잘 알려져 있는 기독교 심리학자 스카페기에 주와 함께 하는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난 후에 개인적으로 가진 여행, 휴가 중에 쓴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책 중간에서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에게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이죠? 저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정한 기도 시간 가지고 있으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고 계실 것입니다. 저자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시간 갖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신앙의 첫 출발은 언제든지 회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심은 말 그대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심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느 순간 등지고 있다가 그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어떤가요? 누구와 걷고 있었습니까? 어느 누구와도 아닙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그저 혼자 걷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걷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심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셨네,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 인생 혼자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혼자서 가기를 고집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려고 하면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순례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진흙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지는 질그릇이 우리 인간이다. 이사야 64장에 보면은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진흙이고 그리고 질그릇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흙으로 지음받고 흙을 밟으며 흙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진흙으로 묘사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첫째는 진흙과 같은 우리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살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 본문에서도 사람은 진흙이요 질그릇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어떤 진흙이냐고요? 그냥 세상에 또 땅 위에 버려져 있는 진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흙인 우리를 주님의 손에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 아름답고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좀 보이도록요. 예. 그리고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마이클 노박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간의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가리켜서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우주의 중심이야.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주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주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무수한 그런 별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지구에서, 그리고 그 지구에 사는 78억 인구 가운데서도 하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기 때문이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외롭고 허무한 감정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신앙적 생각입니다. 나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죠. 우주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허무한 감정으로 고통받는 대신에 나의 인생이 참된 중심과의 관계로, 의미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임을 겸손히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느덧 의미 있고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언제나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냥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그냥 간절히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어린 아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보이는 데 있고, 그리고 엄마가 잡히는 데 있으면은 엄마 옆에 있네, 그리고 편안해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어린아이가 불안해하고 그리고 공포에 떠는 겁니다. 엄마가 옆방에서 자기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엄마가 자기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한다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과 관심은 아기가 옆에 없을 때조차라도 계속된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엄마는 옆에 있기를 원할 때마다 언제나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어린아이에게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공포에 떠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 보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실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이다. 우리들이 멀리 아무도 없는 외로운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돌보심, 사랑하는 엄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도 계속되는 것이죠. 욥기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시다는 얘기죠. 요즘 많이 불려지고 있는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으시네. 아멘이십니까? 비록 내게 보이지 아니하여도, 비록 내가 느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하시는 주님, 결코 주님은 멈추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은 너무나도 큰 위기 가운데는 다윗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입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시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쳤던 다윗의 질문은 사실은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혼자입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끝이랍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 향하시고 저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요, 계속되는 어둠과 그리고 또한 두려움과 불안의 절망을 느껴본 사람만이 이런 탄식의 노래의 의미를 아는 것이죠.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끝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언젠가 끝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시편 13편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다른 시편들처럼 역시 희망으로, 믿음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실 것을 알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는 역시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상황은 지금 암담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경험했었던 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뭔가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마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려고만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결코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 계신 것 같고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순간과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후에 동일하게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복음성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품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손을 드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찌 우리를 놓으시겠습니까? 언제나 주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지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죠. 우리는 진흙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들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능력과 모든 지식의 원천이 되십니다. 늘 토기장이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 중에서 대표적인 이단 둘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첫째는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단입니다. 두 번째 이단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노력을 멈추어도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단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역사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활용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항상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스캇 팩은 그의 책 가운데서 어머니에게 들었던 실물 설교를 예를 들었습니다. 가위가 있잖아요, 가위.
가위가 쓸모가 있으려고 하면은 가위는 두 날로 되어 있는데 서로 조합되어 있을 때만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없다고 하면은 많은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지를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져 있던 두 날이 스패너로 조합을 해서 연결될 때 비로소 가위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을 해결하고 세상의 어둠과 악도 거짓도 잘라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우리들의 믿음을 협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2022년도에 작년이네요. 슬픔이 택배로 왔다라고 하는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택배로 그 시집을 배송을 받았는데 여러분, 배송장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그 배송장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슬픔이 택배로 왔다라고 써 있는데 그 보니까 웃음이 나는 겁니다. 슬픔이 택배로 왔어? 그래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웃으면서 그 종이를 오려서 보관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정말 슬픔이 온 것 같으네. 택배는 한번 잘못 오면은 반환할 수 있는데 슬픔과 비극이라고 하는 택배는 반환할 곳이 없네. 그래서 이 비극이라고 하는 택배를 받아들이고 있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말하고 있는 슬픔 그리고 비극은 무엇이죠? 이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슬픔과 이별로 가득한 죽음으로 맞춰지는 인생을 사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별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시간인가?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의 택배를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영광과 행복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택배로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로, 우리 일터 가운데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옮겨가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의 아버지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는 신학자이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신학자가 뭘 하죠? 신학 공부를 합니다. 신학 공부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또한 배운 대로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신학은 전공이고 본업이고 신학 공부를 할 때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나는 신학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점에서 예외 없이 평생 동안 신학 공부를 하는 신학자이죠. 바로 이 신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진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의 믿음을 증진하는 신학 공부의 중요 지침을 몇 가지 말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잘 알고 또한 배울 때 많은 것을, 놀라운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지 말고 의미를 물으면서 파악하면서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신앙서적, 경건서적을 많이 읽고 서로 나누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자라죠. 네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논쟁에서 이기려고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신학을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을 날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 배운 대로 실천하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에 대해서 그 선교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여러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한국교회 여러 지도자들은 야고보서를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뭡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배우고 또한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은 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을 믿으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시죠.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나도 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출생하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특별히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아름답고 쓸모있는 그릇들로 지어가는 진흙덩어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진흙이 그릇으로 만들어져다가 그만 그 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에는 진흙을 아름답고 그리고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릇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깨어지는 그릇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항상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항상 성공하고 온전한 삶을 사셨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무수히 상처받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인격이 깨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사람은 깨어지고 그리고 부수어지는 것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아주 끝나는 것 아니다. 한번 불치의 병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해서 결코 끝이 아니란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깨지고 부서질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과 신앙이, 건강이, 또 가정과 우정이 파손되는 경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들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의 부서지고 깨어진 인격과 우리의 인생과 신앙과 건강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아름답고 그리고 쓸모있는 그릇들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가끔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역전이 있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질그릇이다. 단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새로운 삶의 출발인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깨어진 상태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진심으로 기도할 때만 우리의 삶은 새롭게 출발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김소은 선생님은 한일사전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고 여러 수필집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수필집 중에 특급 바둑판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바둑판이 세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특급 바둑판, 1등 바둑판, 그리고 또한 쓰레기 같은 싸구려 바둑판. 그리고 그 바둑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소개됩니다. 일단 바둑판용으로 나무를 잘라서요, 바닷물에 담가둡니다. 그럼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무가 쫙 갈라지는 경우가 있고 갈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담갔던 그 바둑판을 꺼내서 말리게 되는데 놀랍게 이 갈라졌던 그 나무가 다시금 쫙 붙고 실금만 얇게 남는 경우가 있고 끝까지 안 붙는 게 있는데 여기서 바둑판의 등급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갈라졌다가 다시 붙은 그 바둑판은 특급 바둑판이 되고 갈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1등급 바둑판이고 갈라진 채 남아있는 것은 싸구려 바둑판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특급인지 1등급인지 아니면 싸구려인지. 그런데 한 여자 바둑 고수가 왜 첫 번째 바둑판이 특급인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처음에 그냥 상처를 딛고 일어났기 때문에 뭐 강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설명을 합니다. 그 바둑판의 탄성, 탄력 때문에 특급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알다시피 바둑알은 돌입니다. 바둑판 나무죠. 그런데 바둑을 두는 분들을 보면 그냥 안 두고 막 딱딱 막 원수같이 때리는 겁니다. 바둑판을. 그래서 그 바둑알이 그 바둑판을 나무를 때릴 때마다 그 나무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탄력이 좋은 바둑판은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얼른 제자리로 돌아가서 특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탄력성, 탄성, 즉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 개념은 원상복귀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회복되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모습으로 되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세상은 힘이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막 감격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인간은 타락하고 여지없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힘이 좋았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특급의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여 망가지고 행여 부서지고 행여 갈라진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우리들이 덧입게 되어지면 원상 복귀된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최상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어제 받았던 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실패와 상처와 실수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들어 주셨던 때의 상태로, 저 힘이 좋았던 상태로 주님과 함께 우리들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쉽게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다. 이 그릇은 우리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간관입니다. 깨지고 그리고 부서지고 그리고 또한 무너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무력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참으로 두렵고 약한 존재가 우리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간과는 여기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고귀한 보배를 지니고 있는 특별한 질그릇이 우리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고귀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우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보배가 무엇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 또한 재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한한 생명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가장 귀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무한히 부어지기에 우리는 특별한 고귀한 그릇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늘 우리의 자신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서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들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의해서 무너지고 짓밟히고 끝나는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질그릇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은 아름답고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깨어지는 때 있습니다. 실망하는 때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 안에 있으면 주님은 다시금 빚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생명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망가진 것이 아니라, 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뜻이 아니죠. 내 영혼과 내 삶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때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 마칠 때 여한이 없고 후회함이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주님 손 안에 있을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처럼 움직이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어 사랑과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무너진 자들을 세우는 주님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어서 7절, 8절에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를 쭉 읽어보면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다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주님 손 안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진흙처럼 부서지고 절망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고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쩌면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손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아름답게 빚어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교회를 붙드시고 그리고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계속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날마다 성숙해지며 승리의 노래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